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없이 시작한 아침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잃고 불안하며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할 일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걱정은 커져가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온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것은 하루를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감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똑같을 것만 같은 그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세상의 소식들이 마음을 채우고 해야 할 일들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끝까지 무겁고 바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한 아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어도 마음이 다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평안이 있습니다.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만드는 차이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히 기도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침 기도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급하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식사 기도를 하고 그냥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했지만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 네 가지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겼고 기도가 구체적이 되었으며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0년 신앙생활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감사하며 평안합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네 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왜 이 기도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기도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며 인생이 달라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못 끝낸 일, 걱정되는 일들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지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피곤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을,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것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범사란 모든 일을 뜻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심지어 원하지 않는 일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축복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집도 잃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할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 기도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빚만 있고 문제만 있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 억지로라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오늘도 숨 쉬며 살아있는 것,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2다리가 있는 것,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다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빚은 여전했지만 가족은 건강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머물 곳은 있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빚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지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남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가족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빚의 대부분을 갚았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니 길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감사 제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또한 믿음을 키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미래에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어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해결자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 기도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건강, 가족, 오늘 하루 지붕이 있는 집, 입을 옷, 먹을 음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다른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어제 감사했던 것 말고 오늘 새롭게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그냥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2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2귀로 들을 수 있게 하시며 2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2번째, 인도의 기도. 감사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인도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작은 선택부터 큰 결정까지 우리 하루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을 만들며, 한 달이 모여 1년을 만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모든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는 볼 수 있지만 미래는 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판단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범사란 모든 일을 뜻합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도,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집사님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10년 넘게 꾸준히 해온 사업이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사업 확장의 기회가 왔습니다. 더 큰 사업을 제안하는 파트너가 나타났고 큰 투자가 필요했지만 성공하면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좋은 기회라고 했고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하던 그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기회인지 위험한 유혹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지만 아니라면 멈추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투자하지 말라는 분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쉬워했고 파트너는 실망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 자신도 잘한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업 분야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사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투자했다면 큰 손실을 입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파트너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을 재앙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자기 판단대로 했다면 큰 위험에 빠졌을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기에 보호받았다는 것을. 그 일 이후로 김 집사님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가장 먼저 인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그분의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은 안정적이고 가정은 평안하며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기회를 보여주십니다. 인도의 기도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끕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 해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생각에는 어려워 보여도 결국 유익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아시기에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결과가 어떻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에 이것을 포함시키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인도해 주세요.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말, 내려야 할 결정들을 인도해 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있을 회의, 만날 사람,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고 인도해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길이 보이고 어려운 결정 앞에서 지혜가 생기며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해결책이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 말라고 막으시고 때로는 가라고 여시며 때로는 기다리라고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최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보호의 기도. 감사하고 인도를 구했다면 이제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사고 소식, 질병 소식, 범죄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며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육신의 위험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위험도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 믿음을 흔들려는 시험, 죄로 이끄는 유혹들, 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스트레스, 우리를 해하려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으며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영혼, 출입 영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완전하게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 그분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던 아침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뒤따라오던 큰 트럭이 방향을 바꾸며 남편의 차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은 차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몇 초 차이로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조금만 다르게 반응했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소. 분명히 사고가 날 상황인데 기적적으로 피했소. 누군가 내 손을 잡고 핸들을 돌려준 것 같았소. 그때 이 권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출근할 때 평소처럼 보호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출입할 때 사고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세요.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로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보호의 기도를 드립니다. 남편, 아들, 딸, 그리고 자신까지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출근할 때 안전하게, 일할 때 건강하게,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족들이 큰 위험 없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사고들은 있었지만 큰 위험은 없었습니다. 아플 때도 있었지만 큰 질병은 없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보호의 기도는 육신의 안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보호도 포함됩니다. 아니, 영적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죄에 넘어지지 않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물질은 풍족한데 믿음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공은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에 이것을 넣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육신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혼의 평안을 지켜주세요. 모든 재앙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사고 없게, 질병 없게, 위험 없게 지켜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죄에 넘어지지 않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있을 일정, 가야 할 곳,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며 보호를 구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의 때에 힘을 주시며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이 다가오기 전에 막아주시고 때로는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며 때로는 위험을 통과하게 하시되 해를 입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안전망을 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번째, 헌신의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감사하고 인도를 구하며 보호를 구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시간, 재능, 물질, 관계,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1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 이성적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집사님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는 주일만 교회에 나가고 평일에는 신앙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평일에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부정직한 일에도 눈감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배는 주일 1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 제 일, 제 만남, 제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제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제 발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출근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다르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료가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와 갈등이 생겨도 먼저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인내하며 섬기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하루니까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실패했고 매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아침마다 다시 다짐하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그분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상사는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했고, 동료들은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객들은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동료가 물었습니다. 최 집사님, 당신은 왜 그렇게 다릅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당신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때 최 집사님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십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 동료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분의 직장을 선교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터가 예배당이 되었고 동료들이 전도 대상이 되었으며 일상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헌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하루를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헌신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목적을 줍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줍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귀한 일이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만남도 하나님께 드리면 의미 있는 만남이 됩니다. 아무리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면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헌신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제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제 발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직장이 선교지가 되며 관계가 사역이 될 것입니다. 출근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며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하루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의미가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마다 드려야 할 4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인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보호의 기도로 하나님의 안전하심 안에 거하고 헌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드는 4가지 기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뜨면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 기도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오늘 하루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해 달라고 구하세요. 그 다음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육신의 안전과 영혼의 평안을 지켜달라고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세요. 단 5분에서 10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30일만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며 삶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여전할 수 있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려움은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바꾸며 우리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상황도 달라 보이고 문제도 다르게 보이며 미래도 다르게 보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한 아침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잃고 불안하며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할 일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걱정은 커져가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온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것은 하루를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감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똑같을 것만 같은 그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세상의 소식들이 마음을 채우고 해야 할 일들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끝까지 무겁고 바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한 아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어도 마음이 다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평안이 있습니다.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만드는 차이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히 기도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이 4가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침 기도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급하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식사 기도를 하고 그냥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했지만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 4가지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겼고 기도가 구체적이 되었으며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0년 신앙생활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감사하며 평안합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왜 이 기도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기도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며 인생이 달라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못 끝낸 일, 걱정되는 일들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지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피곤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을,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것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범사란 모든 일을 뜻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심지어 원하지 않는 일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축복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집도 잃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할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 기도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빚만 있고 문제만 있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 억지로라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오늘도 숨 쉬며 살아있는 것,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2다리가 있는 것,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다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빚은 여전했지만 가족은 건강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머물 곳은 있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빚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지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남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가족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빚의 대부분을 갚았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니 길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감사 제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또한 믿음을 키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미래에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어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해결자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 기도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건강, 가족, 오늘 하루 지붕이 있는 집, 입을 옷, 먹을 음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다른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어제 감사했던 것 말고 오늘 새롭게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그냥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2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2귀로 들을 수 있게 하시며 2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도의 기도. 감사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인도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작은 선택부터 큰 결정까지 우리 하루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을 만들며, 한 달이 모여 1년을 만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모든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는 볼 수 있지만 미래는 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판단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범사란 모든 일을 뜻합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도,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집사님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10년 넘게 꾸준히 해온 사업이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사업 확장의 기회가 왔습니다. 더 큰 사업을 제안하는 파트너가 나타났고 큰 투자가 필요했지만 성공하면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좋은 기회라고 했고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하던 그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기회인지 위험한 유혹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지만 아니라면 멈추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투자하지 말라는 분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쉬워했고 파트너는 실망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 자신도 잘한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업 분야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사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투자했다면 큰 손실을 입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파트너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을 재앙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자기 판단대로 했다면 큰 위험에 빠졌을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기에 보호받았다는 것을. 그 일 이후로 김 집사님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가장 먼저 인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그분의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은 안정적이고 가정은 평안하며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기회를 보여주십니다. 인도의 기도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끕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 해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생각에는 어려워 보여도 결국 유익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아시기에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결과가 어떻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에 이것을 포함시키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인도해 주세요.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말, 내려야 할 결정들을 인도해 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있을 회의, 만날 사람,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고 인도해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길이 보이고 어려운 결정 앞에서 지혜가 생기며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해결책이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 말라고 막으시고 때로는 가라고 여시며 때로는 기다리라고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최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보호의 기도. 감사하고 인도를 구했다면 이제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사고 소식, 질병 소식, 범죄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며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육신의 위험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위험도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 믿음을 흔들려는 시험, 죄로 이끄는 유혹들, 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스트레스, 우리를 해하려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으며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영혼, 출입 영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완전하게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 그분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던 아침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뒤따라오던 큰 트럭이 방향을 바꾸며 남편의 차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은 차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몇 초 차이로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조금만 다르게 반응했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소. 분명히 사고가 날 상황인데 기적적으로 피했소. 누군가 내 손을 잡고 핸들을 돌려준 것 같았소. 그때 이 권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출근할 때 평소처럼 보호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출입할 때 사고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세요.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로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보호의 기도를 드립니다. 남편, 아들, 딸, 그리고 자신까지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출근할 때 안전하게, 일할 때 건강하게,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족들이 큰 위험 없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사고들은 있었지만 큰 위험은 없었습니다. 아플 때도 있었지만 큰 질병은 없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보호의 기도는 육신의 안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보호도 포함됩니다. 아니, 영적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죄에 넘어지지 않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물질은 풍족한데 믿음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공은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에 이것을 넣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육신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혼의 평안을 지켜주세요. 모든 재앙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사고 없게, 질병 없게, 위험 없게 지켜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죄에 넘어지지 않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있을 일정, 가야 할 곳,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며 보호를 구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의 때에 힘을 주시며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이 다가오기 전에 막아주시고 때로는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며 때로는 위험을 통과하게 하시되 해를 입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안전망을 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번째, 헌신의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감사하고 인도를 구하며 보호를 구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시간, 재능, 물질, 관계,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1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 이성적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집사님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는 주일만 교회에 나가고 평일에는 신앙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평일에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부정직한 일에도 눈 감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배는 주일 1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 제 일, 제 만남, 제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제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제 발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출근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다르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료가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와 갈등이 생겨도 먼저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인내하며 섬기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하루니까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실패했고 매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아침마다 다시 다짐하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그분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상사는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했고, 동료들은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객들은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동료가 물었습니다. 최 집사님, 당신은 왜 그렇게 다릅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당신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때 최 집사님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십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 동료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분의 직장을 선교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터가 예배당이 되었고 동료들이 전도 대상이 되었으며 일상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헌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하루를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헌신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목적을 줍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줍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귀한 일이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만남도 하나님께 드리면 의미 있는 만남이 됩니다. 아무리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면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헌신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제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제 발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직장이 선교지가 되며 관계가 사역이 될 것입니다. 출근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며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하루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의미가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마다 드려야 할 4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인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보호의 기도로 하나님의 안전하심 안에 거하고 헌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드는 4가지 기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뜨면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 기도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오늘 하루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해 달라고 구하세요. 그 다음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육신의 안전과 영혼의 평안을 지켜달라고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세요. 단 5분에서 10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30일만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며 삶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여전할 수 있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려움은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바꾸며 우리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상황도 달라 보이고 문제도 다르게 보이며 미래도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 4가지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고백해주세요. 3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를 드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증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